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 라반과 요셉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이야기를 참 교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기억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내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유리한 것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에 적힌 것보다도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말씀을 봐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차 정말 좋은 차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었습니다. 좋은 차라 하니까. 그런데 시대가 조금 변해서 합리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좋은 차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좋은 차야? 이유가 뭐야? 라는 것을 물었지요. 요즘 포스트 모던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차 좋은 차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속셈이 뭐지? 나한테 차를 팔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자라나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한테는 좋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에 관해서만 말씀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몰래 그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떠난 것을 라반은 야곱과 자기 딸들이 떠난 것을 3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으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틈을 틈타서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라반이 알기 전에 이미 3일을 도망해 버렸습니다. 몰래 도망하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3일을 갔으면 어느 정도 갔을까요? 이 야곱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60km 정도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6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를 이끌고 60km를 갔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멀리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라헬은 왜 아버지의 신을 훔쳤을까요? 이 신은 신발이 아니라 우상을 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가나안으로 가는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할 무언가 보험이 될 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신을 훔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라헬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라헬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신앙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궁합을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궁합을 왜 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무언가 안전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건 아니랍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비책이나 실패를 위한 안전보장이나 소장품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한 새로운 계획이며 우리의 목표이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고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테라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발음이 되는데, 편안하게 살다라는 타라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의 안녕을 지켜주고 가정의 행복을 주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때로는 은을 주조하여서 더 이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때로 크기가 손가락만한 것에서부터 사람 키만한 그런 크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라헬이 훔친 아버지의 드라빔은 낙타 안장 밑에 넣어서 자기가 깔고 앉을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몰래 도망 보내고 그 침대에 드라빔을 뉘어놓고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왔을 때 다윗이 누워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드라빔은 아마 사람만한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이 드라빔에 대한 내용이 기원전 주전 21세기에 북메소포타미아의 호리인들이 세운 누지라는 그러한 도시가 발굴되면서 그 누지의 법이 적힌 돌판이 발굴되게 됩니다. 그 돌판에 누지 법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돌판에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상속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탐낸 것도 어느 정도 그러한 욕심도 담겨 있으리라라고 추정해 봅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은 두 가지를 시비에 붙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입맞춤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을 시비합니다. 여러분, 이건 라반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면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딸들을 이익을 위해서 몰래 팔아버리고 또 두 번째 딸 대신에 첫 번째 딸을 주고 또 야곱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또 다른 딸을 같은 남자에게 주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나의 신을 훔쳐갔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라반이 이미 3일 길을 떠나버린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이 사실을 보면 드라빔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쫓을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자식들을 다 대동하고 마치 약탈자를 죽이러 가는 것처럼 따라간 것입니다. 야곱이 도주한 지 3일이 지났고 7일 길을 더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0일째 되는 날 길르앗산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은 야곱이 60km로 갔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빨리 갔을까요? 실제로 60km보다는 하루에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산수로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책에 보니까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 하루에 80km를 가야 이 야곱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해 갑니다.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는지, 라반이 격분하여 먼 길을 얼마나 빨리 추격해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드라빔을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자기 가정의 수호 신상이자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여 갔느냐? 야곱은 그것이 라헬의 소행인지도 모르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간에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해 버립니다. 라반은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레아의 장막도 뒤지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얼른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 안장을 들춰보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부부가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닮은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해서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아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갑자기 성경의 표현대로 옛날엔 경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리가 나와서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그런 딸한테 야 일어나봐, 내가 들추어 봐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이상 그 자리는 뒤져보지 못하고 그 라헬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사실 라헬이 한 말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드라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적맞을 수도 있는 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러분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내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붙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조금 변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날마다 나올 때에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앙이 나태해지고 뭔가 일이 안 풀려지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나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침입자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를 찾지도 못하는 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라반을 지키는 신이라는 것이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감추어져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한다면 그 신을 왜 모시고 사는 것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훔쳐질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훔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사람 마음대로 신들의 운명이 휘둘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라헬은
신을 유괴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데 신을 훔쳐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을 훔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위에 앉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신일까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우상들은 드라빔, 바알, 금송아지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 시험을 치면 줄긋기 하잖아요. 과일, 사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과일하고 사과하고 줄을 착 긋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 바알, 금송아지는 줄긋기를 하면 하나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드라빔은 편안하게 살다라는 뜻의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가정신입니다. 여러분,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다른 신이 누군지 아시지요?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바알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송아지는 순하고 인간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많은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재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순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주기도 하고 내 재산이 되어줄 만한 그러한 우상을,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은 자기들을 위한 번영의 신이었고 돈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좋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나 큐티 모임 같은 것에 참석하기 싫습니다. 내 삶을 나누어야 되니까요. 그냥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평안을 주고 축복해주고 듣기 좋은 격려를 해주고 그러나 자신의 삶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인상이 확 변합니다. 참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파고들어서 나를 간섭하고 나의 계획을 흔들고 나의 욕심을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호세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는 참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장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참 매력적인 신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우상은 휴대성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갈 수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의도에 맞게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어놓고 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출 수도 있고 나의 복을 위하여 기복을 빌 수 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뒷마당에 세운 교회와 일치합니다. 레위인 요나단은 그의 가정을 위한 사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미가가 그를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들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부리는, 나를 축복하는 고용인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 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말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이는 우상은 나무로 새긴 것일까요? 은으로 주조한 것일까요? 마음에 넣은 우상은 자기의 욕심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새긴 우상들입니다. 성공, 사랑, 재물, 직장, 이런 것들이 궁극적이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격화되고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의 축복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야곱은 라헬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드리고 우상화합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헬에게는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식을 얻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빔이라는 실제적인 우상을 그녀가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참 이렇게 이 스케일이 큰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지의 제왕 보신 분은 아마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쪽 편에 있는 것이 사우론의 탑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사우론의 탑을 검색했더니 다 이쪽 사진만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롯데타워입니다. 닮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롯데타워를 보면
반지의 제왕이다, 사오론의 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모습이 어디 있나 가우뚱합니다. 이 영화의 중심 소재는 악의 군주가 차지하려고 하는 절대 반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절대 반지를 끼는 사람은 탐욕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반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반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선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원하고 자기의 백성들의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왕족과 또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절대 반지를 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우상으로 그것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의도나 가치관을 전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애속되고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영적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꼭 자신의 마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중도 어떠한 법칙도 어기고 주위 사람들과 자신마저 해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절대화될 때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돈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좀 많아서 많은 헌금들이 거친다면 심장병 걸린 어린 아이들을 해마다 한 10명씩 초대해서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돈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화되는 순간 하나님과 돈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하여 그것을 우상시하고 절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범위를 더 많이 세분화해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우상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절대화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을 모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서 불의한 돈을 거두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경 읽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것을 넣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상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널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절대화되고 중요시되면 우상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다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화해하라고 하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욕심이 먼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 자존감이 우상의 자리에 이미 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보좌의 중심에서 밀어내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평판을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 마음의 절대 보좌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요, 곧 다른 것이 쭈루룩 흘러내려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깊은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것이요, 그 갈급함을 다른 것들로 메꾸려 할 것이고, 그것들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맨하튼에서 목회를 하시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희망이 꺾일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얻으려고 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새가족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 억지로 해놓고는 죽을 만큼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3.1절이나 6.25 때에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호소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독일 교회는 나치의 편을 붙었고 그 히틀러가 하는 일을 교회가 옹호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며 천황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허용해줬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20년의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을 통하여 간섭하십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선악도 분별하지 말고 야곱을 그대로 보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소유하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에 따라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뜻과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그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 조각이나 주조나 아니면 동상이라도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도 그 안에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내가 그릴 수 없는, 나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판과 체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삭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지배하시기 원하시고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야곱을 주관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